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 심령에 좀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아비멜렉이 죽었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 돌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왕이다 말을 해놓고 본인이 왕이 되어서 70명의 아들을 낳고 또 심지어 그 세겜에서 첩까지 얻어서 아비멜렉을 낳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왕으로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그때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본문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주인 나의 왕은 누군지 누가 되시는지 끊임없이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왕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시냐. 혹시 기드온처럼 입술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어제 본문 여기 보시면 56절 마지막 그리고 57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리고 57절에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갚으셨고 갚으셨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열심.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맞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언약이 쭉 이어지죠. 물론 이제 처음은 아담이죠. 아담 언약.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갚으셨고 갚으셨으니, 그리고 여기 뒤를 이어서,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의 열심이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봤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 돌라라는 사사는 23년 동안, 그렇죠? 23년 동안 사사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뭐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량이 작으니까요. 23년을 사역했는데 사실 뭐 특별하게 내용이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뭐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사사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대요. 이제 원래는 이제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고, 이제 이사갈 사람이거든요. 이 돌라는. 근데 이제 본인의 지역에서 벗어나 에브라임 쪽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한 곳은 에브라임 쪽이죠. 훨씬 좀 크고 중심이 되는. 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또 많이 있지만 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야일인데, 이 돌라는 그나마 이제 구원하니라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나마 좀 한 것으로 보이지죠. 근데 야일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야일 이야기인데, 이 야일은 좀 특이합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그 야일이 일어나서 할 때 이 일어나서도 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우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일어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과 어떤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해서 왕이 되고자 이렇게 사사의 자리를 본인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어났다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온통 본인이 왕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만 나온 거죠. 아들이 30명이네요. 뭐 기드온만큼은 아니어도. 그리고 어린 낙이 30. 당시에 어린 낙이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통수단이고 짐을 싣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좋은 세단이죠. 좋은 차. 그걸 이제 아들 한 명에게 다 차를 뽑아 준 겁니다. 그리고 성읍 30을 또 가졌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죠. 한 지파 이상의 성읍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30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들에게 하나씩 아파트를 챙겨줬는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누리고 왕처럼 군림하며 살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다 야일 것이라는 거죠. 다 야일의 것이었다. 근데 그 야일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럼 사사가 할 일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무엇에 그렇게 열심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왕이 되셔서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만 경배되어지는 이런 것을 원하셨고,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당연히 그 일에 집중해야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게 사사의 사명인데 그들이 이렇게 지금 야일만 봐도 완전히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속화되어져 가는. 뭐 물론 이제 사사도 그렇고 뭐 성도도 마찬가지고 뭐 부유해지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해야 할 그 사명과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일은 온데간도 없고 뭐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고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성도의 내면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고 은혜를 향한 갈망도 없이 세상과 그저 똑같이 물질과 번영에 온통 마음이 쏠리고 목말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본문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조차도 정말 여러분 그 아사 직전까지 있는 사람이 막 급하게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처럼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그 은혜를 그렇게 개걸스럽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막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은혜를 뭐 그렇게 받아 먹고자 하는 이런 것이 이런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게 없이 혹시 우리도 이 사사 야일처럼 그저 이렇게 뭔가 번영과 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야일이 이렇게 세상의 번영 속에 붙들려 살고 있으니까 그 열매가 그대로 이제 나타나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증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증가하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데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모습들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해지고 있는 죄악들. 질문을 하게 돼요. 다시라는 단어가 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려고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 이제 빈 노트가 없네요 오늘.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단 주위의 환경이 지금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환경이 우상 숭배를 온통 하고 있어요. 그 주위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위로나 옆으로나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마치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 세상의 그 영향에 그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뭐냐면 세속적 번영이에요. 세속적 번영. 내가 잘 되고 또 쾌락을 이제 안겨다 주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주는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우리 내면 안에 그 죄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이 그 죄악들을. 그러니까 환경과 우리의 내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환경과 내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죄악에 반복해서 범하는. 근데 이제 제가 참 이게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11절 아니죠. 우리 15절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예.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에 딱 이제 또 혼나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걸 정확히 알아요. 10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징계의 막대기를 이제 드시잖아요. 근데 그 징계의 막대기 앞에 이스라엘이 너무 이 공고가 심하니까 9절에 공고가 심하다. 이 말은 진누르다, 쥐어짜다죠. 너무 공고가 심하니까 암몬 사람들, 막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막 고통받으니까
당장 알아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받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자신들이 왜 혼나는지 아는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거든요. 우상숭배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이제 중독. 여러분 중독되면 머리로 알고 또 말도 하고 다 알아도요. 이 정답을 알아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답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끊을 수 없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결단을 해보죠. 각오도 해봐요. 근데 다시 그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이게 중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비학적으로 이렇게 예를 드렸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술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으려면 술보다 더 강력한 것에 중독이 되면 돼요. 그래서 마약 하면요, 이제 술 가지고는 이 자극이 없으니까 이 마약 정도 해야 되니까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마약에 붙들리면 술 생각이 아니라 온통 마약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다시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중독되어 있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회복하려면 죄악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에 중독이 되면 되죠. 이제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11절부터 딱 보면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세요. 내가 너희들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너희 압제할 때 너희가 그때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희들 그때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 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제 열거하시면서 근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예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키워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망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섭섭해 하실 때 있죠.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넌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 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지? 진짜 나야말로 섭섭하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섭섭하신 거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 왔으면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다시는 아까 여기 앞에 우리 몇 절이죠? 여기 6절에 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느낄 때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약간 나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그 뉘앙스로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 그러니까 무한대의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막 섭섭해하시는 하나님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을 딱 뒤집는 진짜 하나님 그 속마음을 딱 들여다보게 하는 게 16절이에요.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자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뭐로 말미암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근심했다. 이 근심하다 이 말은 못 참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하심, 이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그 섭섭함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에 근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뭐냐? 중독에서, 죄악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냥 뭐 더 쉽게 말해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의 발달로 지금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절, 5절 보면은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머리로도 잘 알고 말도 잘합니다. 근데 또다시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대안은 죄악과 음란에 중독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많은 설교보다 단 한 번의 말씀이라도요, 정말 개걸스럽게 그 말씀을 좀 받아 먹어보세요. 예배 드릴 때도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요, 정말 며칠을 굶어서 아사 직전까지 간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은혜에 좀 허덕이면서, 은혜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할 때 강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중독되는, 사로잡히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17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으키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입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 번을 기도하고 한 번을 말씀 앞에 쓰더라도 정말 그 눈빛부터,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